업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운명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 겁니다. 업장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어코 그런 식의 삶을 살다가 죽기 때문에 업장 그러면은 운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업장 소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들어있는 장애,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병을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운명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인데 그 운명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상식, 그 사람의 생각을 우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세계로 보내드려요. 그러려면은 먼저 내가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탁 놔야 됩니다. 이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으면은 이 리락스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가지를 못해요.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긴장이거든.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작동을 해요. 그러면 릴락스가 안 되고 계속 마음이 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믿음은 의심이에요.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기느냐? 내 상식, 내 느낌, 내 경험과 다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느낌, 여러분들 경험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전까지 그것들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내 느낌, 내 경험, 내 상식을 뛰어넘은 뭔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공부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경험을 바꾸는 거예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책을 읽고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이 바뀌고 상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을 믿는 거예요. 선생님을 믿지 않으면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없고 자기의 생각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열심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구나 이렇게 납득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에 가면은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와요. 그때 선생님이 이거 해봐 이러죠. 이때는 의심스러워서 선생님 말이 맞을 것 같지 않지만은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내가 또 발전하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이 뭐죠?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나를 발전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종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말은 근사하게 인류를 구제하네, 그쵸? 중생을 구제하네 떠들면서 사실은 자기 꼭두각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꼭두각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고 뭔가에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이 또 종교인 줄 알아. 종교 그럼 거의 그런 식의 인식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업장 소멸 프로그램, 업장을 소멸한다,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어떤 무슨 부처나 신이나 뭐한테 의지해가지고 그쪽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업장 소멸이고 운명을 바꿔주는 거죠. 그 무기력증에 걸려서 선생님 말씀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곁을 떠났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자기 마음껏 자기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면서 가르치듯이 여기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말과 행동 속에 있는 것이지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까지 의심이 사라지는 상태는 맹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스럽지만은 그래도 말과 행동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의심이 되는데 무조건 말과 행동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닥치고 하자, 그냥 이게 아니라 이러면 안 돼요. 의심스러우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자꾸 풀어보려고 해야 됩니다. 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물어봤는데 너 나 의심하지? 그게 문제야. 이거는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인간이 하는 소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스승이라고 하면은 제자가 의심 나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믿고 해, 그냥 해봐. 해보면 알잖아. 이렇게 대답하죠. 너가 나를 의심하니까 그게 문제야 하면서 그 의심하는 걸 혼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거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의심이 나면은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대답하겠지만은 어떤 것들은 대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해봐야 아는 거라. 여기 참외가 있습니다. 참외 맛을 자꾸 물어봐. 그럼 설명해 줄 수 있어. 더 설명할 수 없는데 자꾸 물어봐. 먹어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의심스럽게 안 먹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의심스러운 거는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천할 거는 몸은 실천하면서, 엑셀을 밟으면서 앞으로 가면서 물어보는 거지. 브레이크를 밟고 서가지고 물어보는 거나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태보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 이러한 원리로서 운명을 바꾸는데, 그러면 뭘 바꾸는 거냐 하면은 그분의 과거의 경험을 바꾸는 거예요. 시간 그러면은 제일 뭘 떠올리죠? 시계를 떠올리죠. 이 세상에 시계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이가 한참 있다가 걔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커져 있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간이 흘렀구나. 알죠? 시계가 뭐죠? 시간이 흐른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알아? 얘가 변했기 때문이죠. 시간의 정체는 변화예요. 그런데 시간의 종류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는 변화가 완료되어진 거죠. 현재는 변화하고 있는 거고, 미래는 아직 변화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 속에 과거가 없다면은 과거도 끊을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꺼내? 예? 과거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얘기하잖아. 옛날 얘기했었고. 왜 그래요? 과거를 끊을 수 있는 거죠. 과거를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현재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의 진짜 모양새는 심장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심장 안에 있는 심장 소관처럼 미래와 과거는 그 속에 있고, 미래에서 나와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벌컥 이렇게 뛰고 있는 게 시간의 진짜 정체예요. 시간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